이전까지 이제 자기와 또 자기의 행위를 이제 신뢰해왔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참으로 알게 되었을 때에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뒤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 중에 하나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이제 부활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주님을 알게 된 자는 곧 그분의 이제 부활의 권능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서 내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부활하여 참으로 영광되고 영원한 그 복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내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고 또 그것이 이 세상의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이 영광되고 또 복되고 기쁘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맛보아서 이제 알게 되었으니 이제 나의 영혼의 시선은 이제 거기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며 그에 따라서 나의 삶도 이제 거기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서 확정되어 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든 어떻게 살아가든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오직 그 하나로 우리는 그 앞에 있는 그 우리의 부활에 반드시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령 그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성도는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굳이 거기를 향하여서 달려갑니다. 이를 사도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며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지요. 성도는 그러하다라고. 어쩌면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앞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고 말이지요. 그럼 왜 그러하겠습니까?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알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이 얼마나 영광되고 복된 것인지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지금 나의 모습은 아직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나의 모습에 한없이 미치지 못합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아직 내가 이 땅에서 지금 맛본 그리고 맛보고 있는 말하자면 그 나라의 맛은 아직 장차 맛보게 될 그 본래의 맛에 비하면 한없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게 아직은 요것만큼만 먹으라고 주신 것은 아니지요. 이미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잘 맛을 못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저 마지막 날에 내가 보게 될 그 모습, 주님이 나를 그 붙잡으신 그 완전한 부활의 모습에 정말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고자 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저 모습을 붙잡고, 그래서 저 천상의 맛을, 그 복됨을, 그 기쁨을 이 땅에서부터 보다 더 온전히 맛보고 누리고자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지금까지 달려온 그 여정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아마 1장을 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 그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부터의 말씀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하였고 40의 감암매를 5번 맞고 3번은 태장으로 맞고 돌로도 맞고 3번은 파산을 하였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며 강의 위협, 강도의 위협, 동족의 위험, 위방인의 위협, 또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또 거짓 천재 중의 위험을 당하면서도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잠자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은 그것이 그리로 달려갔던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 끝에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기까지 하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는 이제 어찌 보면 감옥 안에서 이제는 더 이상 물리적으로 앞을 향해 달려갈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멈추지 않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모든 교회를 위하여 날마다 염려하고 있으며,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서 서신을 쓰고, 그래서 저들을 위로하고, 오히려 자기가 위로받아야 할 터인데 오히려 저들을 위로하고 저들을 더욱더 굳건하게 온전히 성도다워지고 교회다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는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나는 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고 말이지요. 물론 이것은 편지로 전해진 것이기 때문에 직접 사도에게 되물을 수는 없겠지만은, 만일에 사도가 이러한 말을 제 눈앞에서, 우리 눈앞에서 이런 식으로 해왔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되묻지 않을까 합니다. 사도 바울이시여, 왜 아직까지도 그렇게 하십니까? 이 정도면은 충분히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까지 달려왔으면 이미 다 도착했다고, 다 붙잡았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에 성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저 앞에 있는 그 부활의 모습이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자면은 참으로 성도다워지는 것. 그러니까 그냥 거룩한 자라고 그냥 분리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거룩해진 모습이며, 그래서 이 땅에서 저 부활을 향하여 달려간다는 것은 결국에는 정말 실제로 거룩해져 가는 것. 죄된 옛사람을 더욱 벗어버리고 거룩한 새 사람을 더욱 입어가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침내는 완전히 벗고 완전히 입기까지 달려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바울의 여기까지의 여정, 그리고 지금도 감옥 안에서 계속되고 있는 그 삶을 보건대, 그는 이미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충분히 거룩해져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이 정도면은 충분히 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면 다 도착했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바꿔 말하자면은, 사도 바울이시여, 이 정도면은 이제 충분히 거룩해졌다고, 충분히 성화되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활의 거룩함에 완전히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이 정도면 거의 다 달았다고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어찌 아직도 얻지 않았다고, 온전히 이루지 않았다고 하십니까? 더 뭐가 남았다고 그렇게 지금도 감옥 안에서도 달려가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도 될 것입니다. 물론 이는 제가 상상으로 하는 질문이지요. 아마 제가 바울이 하는 이 말씀을 눈앞에서 들었다면 이 바울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으로서 그런 식으로 질문을 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그런 12절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고, 아직도 나는 그 부활의 모습을 붙잡았다, 다 달았다,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미 충분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자신은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다고 말씀을 하니 분명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이미 실제로는 다 됐다고, 충분하다고 여기고 있지만은 사도라는 직분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채 그런 건 당연히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는 그가 거의 비슷한 시기이거나 조금 더 나중에 쓴 디모데 전서에서 그 스스로에 대해서 하는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모든 죄인들 중에 죄인이요 죄인들의 우두머리와 같은 것이 바로 나라고 그는 스스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전에 내가 그랬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그러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실제로 그는 그렇게 앞을 바라보며 달려왔던 그 생애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분명 그 믿음은 더욱더 성숙해져 있었을 것이며, 바꿔 말하자면 이전보다 훨씬 더 실제로 거룩해져 있었을 것임은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그의 영혼의 눈에 비추이는 것은 자신의 거룩함이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새 옷을 충분히 입었구나. 내가 이만큼이나 거룩해졌구나. 처음에는 그렇게 더러운 옛 옷을 입고 있던 내가 이제는 그래도 나름 볼만해졌구나. 그게 자기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의 눈에 비추이는 것은 자신의 죄악됨이었다 하는 것이지요. 그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져 갈수록, 실제로 거룩해져 가면 거룩해져 갈수록 자기 안에 있는 그 죄악이 더욱더 선명하게 보이게 된 것입니다. 마치 이전에는 눈 나쁜 사람이 안경을 안 쓴 채로 자기의 죄를 흐릿하게 보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믿음의 성숙해져 감에 따라서, 거룩해져 감에 따라서 이제는 좋은 안경을 쓰고, 그래서 이제는 뚜렷하게 자기의 그 죄악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니, 분명 훨씬 더 이전보다 나아졌을 것인데 스스로는 이전보다 훨씬 더 자기의 죄악됨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나는 거룩한 자라, 이 정도면 충분히 다 온 자라, 주님이 붙드신 그것을 내가 마침내 거의 붙잡았노라는 식으로 스스로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내가 이렇게까지나 죄인이었구나. 이전에도 내가 죄인임을 알았었지만은 이제는 내가 훨씬 더 그 죄악됨을 크게 깨달아 알고 내가 훨씬 더 죄인임을 알게 되었구나. 바로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였구나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위에서 아무리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충분하지 않았습니까? 설령 뭐 당신 같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리 말해도 그 스스로는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전혀 잡았다고, 도착했다고, 충분히 다 했다고 여기지 않는다고. 아니, 여길 수 없노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는 바울의 그 여기까지 아까 말씀드린 성도로서의 삶의 여정과 그것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그의 그 영적인 성숙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와 같이 스스로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그렇다면 과연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이 정도면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식으로 여길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 사도 바울조차도 스스로를 그렇게 여긴다면은 우리는 훨씬 더 그러해야 하며, 그가 나는 아직도 달려가야 된다라고 말을 한다면은 우리는 정말 잠시의 어떻게 보면 쉴 여유조차도 가지려 해서는 안 될 정도로 한참을 내가 뒤처져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마땅히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스스로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머리로는 아직도 나는 부족하다, 한참 멀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입으로도 그렇게 고백할지 모르지만은 만일에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끊임없이 부단히 달려가는 그 일에 있어서 소홀하거나 너무나도 여유롭다면은 결국 우리는 여전히 나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다 온 것처럼, 붙잡은 것처럼, 아니면 이제 코앞까지 와서 손만 뻗으면 될 것처럼 그저 여유를 가지고 앉아서 지금 쉬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나는 아닌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물론 우리가 얼만큼 그 새 옷을 입었는지야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이 정도면 됐다라고 충분히 만족한 채로 그냥 그렇게 멈춰서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바울을 볼 때에 과연 그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물론
물론이라기보다는 다만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를 돌아보아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랄까요? 그냥 뭐 하고 계시느냐고, 왜 이렇게 게으르시느냐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부단히 스스로를 채찍질해야 되지 않겠습니다. 부단히 스스로를 채찍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오늘 말씀의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는데 그것은 이제 뒤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성도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결코 자기를 신뢰할 수도 없고 자기의 무엇을 자랑할 수도 없다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여기서 깨닫고 확인하게 됩니다. 내 행위나 나의 신앙이나 만일 정말로 내가 성도로서 무엇을 하고 하였고 또 성도답게 정말 그 믿음이 조금이라도 성숙해져 가고 있다면은 그래서 처음에 비한다면 이전보다 정말 객관적으로 보자면 훨씬 내가 성도로서 나아졌다라고 한다면은 역설적이게도 나는 오히려 내가 무언가를 했다, 내가 성숙해졌다, 내가 거룩해졌다라고 생각하거나 마음 먹거나 말하거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자기를 신뢰하고 자랑하는 일을 오히려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바울을 통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내가 앞으로 간 만큼 이전보다 더욱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뚜렷하게 내 안에 있는 죄를 바라보게 되니까요. 이전에는 죄인이었던 나를 이제는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내가 이전에도 죄인임을 알았지만은 이제 어느 정도 자라나고 성숙해지고 다시 나를 돌아보니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것은 깊고 큰 정말 죄악이구나. 죄인이구나. 그걸 보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만큼 했다라고 자기를 높이거나 자랑하거나 내가 이만큼이면 충분히 괜찮아졌지라고 자기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낮아지게 되며 그러니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으며 더욱더 이런 죄인을 향한 주님의 긍휼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성도답게 더 살고 더 행하고 성숙해져 가면 성숙해져 갈수록 오히려 더욱더 나와 나의 행위가 아니라 다시 말해서 죄인인 나요 더 나아가서 죄인 중에 괴수인 나와 나의 행위가 아니라 이런 나 같은 자를 완전하게 구원하시고 깨끗하게 씻으시고 부활케 하셔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도대체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은 도대체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 이전보다 그것이 훨씬 더 내 안에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과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후자 쪽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끝부분에 가서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그 자신의 죄인됨을 뼈저리게 느끼며 깨달으며 정말 어떻게 보면 눈물을 흘리며 절망하며 좌절하다시피 한 것처럼 보이는 그 사도는 그 한탄의 직후에 곧바로 말씀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한 것입니다. 내 죄악됨이 그만큼 크고 나는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깨닫게 되니 그때 훨씬 더 이전보다 크게 주님의 그 나를 구원하시는 사랑과 은혜의 그 능력만이 환하게 비추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자신의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한없는 감사와 찬양의 그 고백이 이전보다 더욱더 어찌 보면 크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과연 누가 자기를 신뢰하고 또 누가
자기를 자랑하겠습니까? 아니, 그냥 자기를 신뢰하고 자랑하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 수밖에 없겠습니까? 우리는 이 또한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나는 아직도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한 사도는 이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오직 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원뜻은 오직 한 가지 일을 생각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직도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았다. 그런 생각은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전혀 없다. 그 대신에 나의 마음과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다. 나는 지금 그 한 가지 일만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한 가지가 대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본 14절 제일 끝에 나와 있습니다. 쫓아가는 것. 참 그것만이 그의 안을 지배하고 가득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것만이 지금 가득한 것입니다. 멈추자, 쉬자, 충분히 하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오직 달리자, 앞으로 가자, 그것만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뭘 향해서입니까? 14절 제일 앞에 나와 있는 표대, 그러니까 그 경주에서의 맞으면 꼬린 지점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로 부르신 자들에게 그들이 그 하늘로 들어올 때에 주시려고 준비해 두신 이제 상급, 그것이 이제 그 표대에 다다른 자, 마침내 그 꼬린 지점까지 들어온 자들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이며, 나는 지금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마침내 그것을 손에 넣을 때까지 달리자 하고 있노라고 그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준비하셨겠습니까? 곧 완성된 구원, 완전한 거룩함, 그리고 그런 거룩한 자로서 누릴 영생, 곧 하늘나라의 모든 복락일 것이며, 1절의 말씀을 빌리자면 주님 안에 있는 그 하늘의 기쁨을 완전하게 가득히 넘치게 누리는 것이겠지요. 지난 시간에 드렸던 그 질문을 다시 드려보자면은 이건 이미 받은 것 아닙니까? 기쁨에 초점을 맞추어 보자면 1절에서 이 땅에서 지금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기쁨을 포함해서 사실 그 앞에 있다고 한 그 모든 것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치 우리는 그 미각에 문제가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내 혀에 문제가 있어서 그 주어진 것의 맛을 아예 못 느끼거나 미미하게 느끼거나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채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정말 하늘에 있는 참으로 맛있는 진수성찬이 펼쳐져 있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것을 내 입에 날마다 넣어주고 계시는데 문제가 있으니 그 맛을 제대로 못 느끼는 것이지요. 물론 그 제대로 못 느끼는 것만으로도 이 맛은 정말 내가 그동안 이 세상에서 맛보았던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맛있구나, 곧 복되구나, 기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이미 그 맛을 한번 맛본 사람은 그 맛을 충분히 다 맛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너무나도 아쉽고 너무나도 안타깝고 그래서 안달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것을 제대로 맛보고 싶은데, 더 느끼고 싶은데, 빨리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지금 맛보고 있는 그 맛의 극치를 완전하게 맛보게 되기를 소망하고 바라보고 다만 기다리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빨리 가는 것입니다.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로 향하여서 뛰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붙잡아 제대로 맛보려고요. 이렇게 본다면 앞서
상상이었지만은 바울에게 하였던 그 질문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고, 붙잡지 않았냐고, 충분히 거룩해졌다고, 성도다워졌다고, 할 만큼 하지 않았냐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은 또 다르게 말하자면 이렇게 질문하는 것도 될 것입니다. 바울이시여, 당신 정도면은, 이제 이 정도면은 그 하늘의 그 기쁨을 충분히 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마련하시고 주시는 하늘의 그 복락을, 말하자면 당신 정도의 그 미각이라면은 충분하게 맛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 질문도 되는데, 마찬가지로 바울은 답하는 것입니다. 아니다. 아직도 멀었다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 그 하늘의 복락과 그 기쁨은 지금 내가 맛보고 있는, 물론 그것으로도 넘치는 맛이지만은 그런데 아직도 다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누릴 것이, 맛볼 것이 한참 남아있다. 나는 그것을 제대로 맛보지 못하고 있음을 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는 이 한 가지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에 마치 사로잡힌 자처럼 되는 것입니다. 왜이겠습니까?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또 사실 얼마든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기도 한데, 뭐냐면 그럴 만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머릿속과 그의 마음속에 다른 것을 조금도 들이지 않고 오직 그 하나로 가득 채울 만한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실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복락이요,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이요, 영적인 맛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도는 사도뿐 아니라 이제 성도는 바로 하나님이 마련하신 것이 그러하다는 것, 그렇게 내 안을 가득 채울 만큼, 다른 모든 것을 내 안에서 싹 사라지게 만들 만큼, 오직 그것에 그냥 사로잡혀 있을 만큼 복되다, 기쁘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직 그것만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달려가고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자기를 신뢰하고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나의 눈에 빛나 보이는 것, 비추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표현을 그대로 사용을 해보자면 지금 사도 바울의 눈에는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영광됨이, 그 하늘의 상급이 눈부시게 지금 내 앞에 빛나고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 빛은 바울의 눈에 너무나도 강렬하여서 그의 눈을 완전히 뒤덮어 버리고도 남습니다. 이 세상에도 빛나는 것들이 많이 있었지요. 물론 그것들의 실상이 결국 다 헛된 것임을 아나, 그러나 얼핏 볼 때에는 빛나는 것들이 많아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현혹시킵니다. 그러나 성도가 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더 앞을 향해서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성도의 눈에는 저 분명한 하나의 빛만이 보이는 것입니다. 아까 안경 쓴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번에 조금 다르게 말해보자면, 이는 또 선글라스와 같다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처음에 연약하고 죄악됨이 많았을 때에는 그 하늘의 영광됨이 제대로 보이지가 않았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마치 선글라스를 낀 것처럼 그 빛을 다 가리워 보니까요. 분명히 눈앞으로 무언가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렇게 빛나지 않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대신에 주위에 다른 많은 것들이 더 빛나 보이는 것이지요. 그러나 차차 내가 성화의 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으면 입을수록 동시에 그대의 눈을 가리웠던 그 선글라스의 코팅도 한꺼풀 한꺼풀 한꺼풀씩 벗겨져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만큼 이전에 덜 눈부셔 보였던 것이 이제는 환하게 비추이게 되는 것이고, 가면 갈수록 그것이 너무나도 눈부시게 비추어져서 이전까지 내 눈앞에 빛나 보였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내 눈을 조금도 사로잡지 못하게까지도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하늘의 상급이라 하는 것, 하늘의 복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럴 만한 것입니다. 심지어 더욱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그 빛남을 채 온전히 다 느끼고 누리고 있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조차 그러하다면 우리는 더욱더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이러하니 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더욱더 어디를 향하여서만 달려가게 되는가? 그 빛을 향해서, 그 빛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많은 빛들 속에서 이 빛이 훨씬 더 빛나는 것을 알면 알수록 처음에는 많은 것들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리저리 헤매이다가 가면 갈수록 이제는 오직 한 길로만 반듯하게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지요. 단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인생 자체를 통해 보건대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알고 있는, 내 눈에 비추이는 그 빛나는 것을 누구나 자기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품고 그것을 손에 넣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경험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왜냐하면 그 빛나는 것을 잡을 때 내가 참으로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 그것을 알려주고 있지요. 그것이 사도에게 있어서는 다른 것이 아닌 하늘나라의 상급일 뿐입니다. 그러니 지금 바울이 보이고 있는 이 모습은 사실은 전혀 이상한 모습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을 당연하게 보이고 있는 것이며 당연한 이야기를 당연하게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럼 이것은 사도에게만 해당되는 건가? 사도에게만 그것이 가장 빛나는 것이고 그래서 사도니까 달려갈 만한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동일한 것입니다. 아니, 동일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도와 마찬가지로 성도는 아는 자들이니까요. 그러므로 이러한 모습, 이러한 자세, 이러한 고백은 곧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뭔가 이상하고 낯설고 특별한 것이 아닌 당연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그러하는 것이지. 나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 라는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치 이 정도면 충분히 달려왔다고, 내가 이 정도면 충분히 맛볼 거 다 맛보지 않았냐는 식으로 멈춰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너무나도 멉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단순히 뭐하고 있냐고 채찍질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왜 쉬고 있냐고, 왜 멈춰서 있냐고, 빨리 가지 않고 뭐하냐고, 달리라고, 성도 아니냐고 그냥 촉구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누가 뒤에서 채찍질 하니까 싫지만 어쩔 수 없이 달려가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채찍질은 잠시 우리를 달리게 만들지는 모르지만은 그 마음에 끊임없는 불평과 불만과 그냥 그만하고 쉬고 싶다, 멈추고 싶다는 생각으로 가득하게 만들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에게서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낌새를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를 채찍질하지 않지만 그냥 그 스스로가 조금 더 멈춰 있고 싶어 하지 않으며 오직 더 힘써 달려가고 싶어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그러한 바울의 마음, 또 심정, 자세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그 맛을, 그 빛남을 알기 때문에 더 먹고 맛보고 누리고 싶어하는 그 한없는 갈망이 성도를 앞으로 향해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향해 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앞으로 달려가기에 소극적이다, 어느새 멈춰 서 있다, 혹은 그냥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새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아까 말했던 그런 수많은 길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마치 그렇게 고민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미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중이라면은 우리는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보고 이 바울의 심정을 느끼고 도대체 왜 그가 이러한 자세로 이렇게까지 지금 하고 있는가, 또 할 수 있는가를 정말로 시간을 들여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곳을 우리도 고개를 들어서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그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한다는 건 다른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멈춰서서 다시 한번 그 곳을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빛남을, 그 우리가 맛본 그 맛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또 깨달아 알고, 그래서 어느새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던, 또 우리 안에서 희미해져 가고 있던 그 나라의 영광의 빛이, 그 나라의 복락의 기쁨의 그 맛이 다시금 우리 안에서 느껴지게 되고 더해지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바울과 같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게 만들고, 그래서 마침내는 오직 그것만이 나의 안을 가득 채우게 되고, 그렇게 오직 그것만을 갈망하게 되고, 그래서 쉼없이 그곳을 향하여서 달려가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해야만 할 것이고, 또 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복됨이 어떠한 것이었지, 그 나라의 영광됨이 도대체 얼마나 좋은 것이었지를 알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럼 뭘 해야 되는가? 다른 거 아니겠지요. 그 나라의 모든 영광됨에 대한 것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이었는가, 하나님이 내 앞에 마련하신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보고 듣고 믿음으로 알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의 어떠함은 결국 무엇에 달려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이니 결국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말씀하여 주셨으니, 모든 것이 다 여기에 있으니 우리는 이를 알아가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연 우리는 지금 어디를 보고 가고 있는지요? 마치 하나님의 나라의 복락이 정말 보잘것없는 것처럼 어느새 다 맛보았다는 식으로 이 정도면 되었다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은 아닌지요? 심지어는 다른 것이 또 있다고 다른 것을 향하여서 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보아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나라의 영광됨이 얼마나 빛나고 그 나라의 복락이 얼마나 맛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우리의 삶이 저 나라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침내 그것만이 우리의 마음과 머리를 가득 채워서 오직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아니 다른 것 바라볼 수 없이 그 한 길로만 바울과 같이 끊임없이 달려가고 또 달려가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